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19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는 지금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려운 예배 여건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정부에서 만든 말인 것 같은데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대면 예배고 이제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가 있고 대면 예배가 있는데, 사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면과 비대면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비록 성도들이 다 같이 얼굴을 보고 함께 모여 예배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또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대면 예배라고 믿습니다. 왜냐?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 예배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구하기만 하면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또 생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얼마나 반가운 그런 단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당연히 구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지금 이 여인이 원하는 마시는 물이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령님을, 이 성령 하나님을 생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본성적이고 본질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을 때, 여러분 지난주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옛다, 여기가 이것이 생수다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달라는 그 여인에게 또 본인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남편을 데려와라, 이게 무슨 여러분 난데없는 요구입니까? 이것은 이 여인의 그 목마름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그 남편과의 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남편이나 그리고 지금은 남편 아닌 자와 같이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그 많은 관계, 어쩌면 이 여인이 피해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기가 쉽지 여자가 남자들을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거나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그녀에게 들렸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참 신랑 되시고 참 남편 되신 그 하나님과 그녀의 관계를 지금 건드리시면서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참 애매모호한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5 남편이 있었지만 또 지금은 또 남편 아닌 자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 거짓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가 남편 없다고 하는 네 말도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조차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이 절반만 지금 딱 자기의 그 사정을 형편을 꺼내어 놓았는데도 어디 하면서 그 모든 깊은 것까지 아시는 주님이 그 여인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기꺼이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꺼내놓는 만큼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는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잊어먹은 것까지도 우리의 잠재의식에 내려가 있는 것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어제 지난주의 말씀을 왜 말씀을 다시 하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수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 기도원 가서 나무뿌리 흔들고 40일 금식을 해야만 성령을 받고 생수를 맛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할 것은 정직하게 우리를 여러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문 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여인의 그 고백도, 남편 없다고 하는 그 말도 그래 알다, 그래 내가 너 잘 알지, 그래 네 말도 맞다 이렇게 받아주고 계시는 이 예수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요, 그 말씀은 정말 이 양심을 흔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수를 주시는 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감추고 주세요 이럴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생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직하시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여러분 우리 그대로 주님 앞에 얼마나 자신을 정직하게 꺼내어 놓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게 은혜의 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정직한 그분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 갖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 주간 그런 시간을 잘
이렇게 가지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아침 시간에 혹은 정오에, 한낮에, 또 밤에 예배당에 와서 혼자만의 조용히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꼭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잠시라도 정직하게 내 자신을 그분의 빛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뭐냐면 이 여인이 마치 선지자처럼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20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자신의 그 과거까지 꿰뚫어 보는 이런 해안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지자가 틀림없을 거라고 이 여인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이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쏙까지 볼 수 있다고 다들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분, 내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는 분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 남편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예배 장소를 지금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 대화의 주제를 지금 바꾸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는데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갑자기 예배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화의 주제가 자기의 그 죄 문제, 그걸 얘기하기를 원치 않아서 대화의 주제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 당시 예배의 장소 문제는 이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아주 날카로운 그런 이 예배 장소 문제는 하나의 어떤 논쟁거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여기 보니까 지금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여,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그리심산에서 내가 속죄 예배를 그러면 드릴까요? 아니면 저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예루살렘에서 내가 지금 나의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인은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내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릴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럼 제사를 드릴까? 이 확실한 방법을 이 여인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보니 내가 잘못된 거 확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면 나의 이 잘못 살아온 인생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장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때,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때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마리아도 틀렸고 예루살렘도 틀렸고 내가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았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동안 모르는 것을 예배했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혼합 종교적인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부터 북이스라엘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제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야 이거는 좀 멋지고 힘이 세 보이고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신들을 마구마구 섬기는 혼합 종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말씀에 의한 종교가 아니라 자기들 보기에 좋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종교, 그게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어땠나?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이미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해버린,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자기들의 탐욕과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냥 고스란히 장사하는 자리로 바꿔버린 그런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 예배였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이 무슨 의미죠?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이제 성전은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시켜주는 성전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 구약의 정결 예식을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옛날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걸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심산에서 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도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는 그 예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차이점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10년 전에 한국교회가 이 개역 한글 성경을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성경책 바뀌기 전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여기 영과 진리로 하는 이 단어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새로운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번역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새로운 맛을 좀 보려고요? 아닙니다. 원래 원문의 뜻대로 이렇게 바로 잡은 것입니다. 괜히 성경학자들이 말을 바꾼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가 원래의 뜻이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이게 익숙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신령과 진정으로,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신령과 진정으로나 영과 진리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치 예배 드릴 때 분위기나 예배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경건하고 신령한 분위기에서 가식 없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옛날에 여러분 설교했던 원고를 보니까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틀렸냐? 여러분, 또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에 당연히 신령과 진정이 들어가야죠. 하지만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의도하는 그 본문의 그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는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인이 아까 무슨 뜻으로 물었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러면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장소가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영이 뭘까요? 지금까지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 여인에게도 말씀하시는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생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뭘까요? 훗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친히 당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는 예수님이겠죠.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물과 성령은 물 즉 성령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영과 진리도 영 즉 진리, 다시 말해서 성령 곧 진리의 영으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새로운 걸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학자들의 해석 방법인데 한국 교회는 조금 늦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갔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뭐냐?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예배의 특징은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제는 제물 바치는 게 아니라, 혹은 어디 저기 딴 데 가서 이렇게 그냥 고개 들이미는 게 아니라 참 성전이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는 거듭난 자들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예배고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리지? 이 말보다는 하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어떤 인간의 어떤 그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더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리고 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사실은 바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요,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또 그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점점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삶, 이 자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 자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예배는 무엇인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지는, 다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이것이고, 또 이제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건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5씩이나 두고도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만, 제사만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당시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율법이 정해준 그 제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잘 준비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만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칠 줄 아는 그 예배하는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지가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로 예배자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런 말씀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선택받은 영적인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해야만 했던, 그래야만 제법 참 유대인답구만 인정받았던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겉만 유대인이 아니라, 무늬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표면적이 아니라 내면적 마음이 바뀐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고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역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언제 몇 시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장소에서 몇 시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 중요합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가, 이걸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내가 이 시간 예배에 참석했다 안 했다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주님 보시기에 나는 과연 합당한 그러한 제물인가, 산 제사로 예배드리라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러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의 개념도 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건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면 예배 그러면 그까짓 거 몇 시 예배 그런 것도 안 중요하고 그렇게 아주 이상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배에 익숙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 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 없이 그냥 어쩌면 내가 원하는 내 방식,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이런 것만 그냥 보고 즐기고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 복잡한 현대 삶에 이 젊은 현대인들이 뜻밖의 고풍스럽고 굉장히 차분한 중세풍의 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천주교의 미사를 선호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분명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거룩한 분위기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로 그만 이상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이나 장소나 분위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정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자, 나는 죽고 예수님 당신만이 참되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시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시간도 장소도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어, 이렇게 여러분 또 말씀하실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그렇게 온전히 예배자로 살았던 그 삶을 예배로 드렸던 사람이 고백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삶을 예배로 드린 사람이 결코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그 삶 전부를 이 자리에
녹아내리는 그러한 고백의 시간으로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내가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다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작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속히 온전히 회복되기를 한국교회는 더 기도하고 열망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이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땡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린 것으로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너 예배 드렸냐? 저 예배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만족하는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 친히 나와 대면하고 싶어 하신다.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나를 상대하고 싶어 하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냐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학자고 그는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만 예수님 보실 때는 어린 아이 축에도 안 들어갔어요. 너 다시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목사와 장로된 우리에게도 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력과 직분이 우리를 여러분 증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막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믿기는 믿는데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그러면서도 참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붙드는 이런 이중적인 이런 삶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는 얘야 나와 얼굴을 좀 마주 보자, 나를 좀 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돈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명예 앞에서 또 참 한없이 우리가 타락해가는 이러한 이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고 또 다른 사람과 그렇게 참 살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단다. 영과 진리로 너와 이제 내가 만나고 싶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시끄럽게 예배하든 조용하게 예배하든 악기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예배당에서 찬양하든 자연에서 찬양하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든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영과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그 좀 잘못된 관행인데요. 성령 그러면은 몸이 떨리고 입신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난 자들만이 성령의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여러분 영은 그냥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할 때 그런 것은 절대 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지금 예배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마음을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를 믿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이 구약 시대 때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는요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안 그랬다가는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역시 예배와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당시 성전이 아니고선 제사가 아니고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것만이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전부였던 시대에 이 미가와 다윗 왕의 고백은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지금 예수님이 오시자 말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제사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렇게 마음으로 예배할 줄 아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바로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직업이 세상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 성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참된 예배의 삶인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나고 그곳에서 참 만났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좋은 의사였지만 33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젊은 의사가 있죠. 안수현 대위, 육군 군목으로 군의관으로 그렇게 봉사하다가 그만 이제 순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오늘날 그 어떤 선교사보다도 목사보다도 주의 종보다도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젊은 의사 안수현, 이 사람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인 단 한 분의 청중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겠노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코람데오의 삶이 존재할 때 우리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릴 수가 있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단 한 분의 청중,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삶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글을 썼던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 보니까 이 단 한 분의 청중께서 훗날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면 자기는 충분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사는 이유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진 그런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시는데 그 예배에 생수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어떤 예배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바로 그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혼란스러운 때에 예배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정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09